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고 존전으로 불러 당신 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이루셔서 당신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생명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여기만 오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이번 캄보디아 그 집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을 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큰 기쁨의 잔치, 우리 주님의 소원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집회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날 이번 집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박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에 기도하는데 주님 이번에 가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뵙기 식구들에게 가서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을 줄 수 없습니까? 정말 귀한 말씀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다 깨달음이 되어서 확실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또 알고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쉽고 확실하게 우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아들처럼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아들의 삶처럼 살도록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신 것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그 맏아들을 본으로 그 맏아들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죄가 뭐가 죄냐?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새 언약,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두 번째 언약, 그 복음의 내용의 본거는 내가 너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 다시 봐. 11절 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어디 계신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제껏 쭉 공부해 왔으니까,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보니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아버지 안에 산다 그 말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몸이 되어 산다. 머리하고 몸, 아버지는 머리고 예수님은 몸이 되어 살았다 그 말은 머리하고 몸은 생명이 같고, 또 뭐가 같아? 마음이 같아. 몸은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권세도 내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도 내 것이고, 아버지의 성품도 내 것이고, 아버지의 지식도 내 것이고, 아버지의 지혜도 내 것이고, 아버지의 영원한 유업도 내 것이고, 하늘나라 땅의 나라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기에? 아버지 안에서 사셨기에,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기에,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 사셨기에,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기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 아버지 안에서 사시니까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 예수님은 무슨 일을 어찌든지 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영의 세계를 실제로 나타내고 영의 세계를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를 했어.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 육신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혼 세계는 영원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날로날로 서로. 겉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여. 근데 속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 우리 영혼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증후한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것에 잠깐 동안에 육신의 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어디 속에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이루신다 그 말이야. 이루게 하면이 그 다음에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마귀란 놈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거하도록 한 것은 영혼,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겉사람의 양식은 심해 있는 채소. 우리 속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영혼이 사는 영혼 세계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영혼 속에서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자기 육신으로 만든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요. 아담의 육신이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자기 육신 하와의 말에 아담이 순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금 육신의 눈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다가 가두어버려? 육신 안에다 가두어버려. 마귀란 놈이.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 보고 살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산다고 말이야.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확실하게 갇혀버려가지고 완전히 갇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혼 세계를 보지 못해. 우리 그 영혼 세계는 무엇으로만? 우리의 영의 기능으로만 볼 수 있는데 영의 기능으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만 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거기에 종이 되어 살아. 육신의 정욕, 육신에 대한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육체가 딱 깨지고 나면은 그때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가 있었구나. 이 영혼 세계가 진짜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영혼 세계, 마귀가 흑암의 권사, 어둠의 주관자라는 것은 그 육신의 그 영혼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흑암, 어둠으로 쫙 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어. 참 빛으로 오셔갖고 그 영혼 세계를
이제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1절 18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한 사람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옷 입고 사죠.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살았다.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네,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무도, 다 같이 시작.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영원 세계의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 영의 세계를, 영혼 세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거기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요한일서 2장 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가?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해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이 그리스도의 형상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형상인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다가 만드신다.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속에다가 이루신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하나님의 전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부를 내 것이라고 누리며 살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사신 그 방법이 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가? 그 형상이 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어.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살도록 창조했는가?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씨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도록 그래서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갖고 사람처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사셨다 그 말은 사람은 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예수님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복음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았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았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았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실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래, 마음으로 할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계신, 아니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로, 진리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할 일을 보여주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걸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실 일을 보여주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뭘 준다? 생명을 주자뇨.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는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셨어. 이렇게 사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함께 그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는 못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괜히 함께 하셔? 우리를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시기 위해서인데 볼지어다 봐라.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여기에 걸려있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이요. 그럼 예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마음에 할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 인도해갖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알도록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고 내가 이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네가 내 마음을 가졌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뭐 돈을 주라든지 가서 안수하라든지 뭐 귀신을 쫓아내라든지 거기서 그 마음 가운데서 머리 대신 아버지가 일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내가 행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는데 어떤 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마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처럼 사셨어.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어. 그리고 죽으실 적에도 사람처럼 죽으신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봐.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음이 오면 다 두렵지 않아요. 나도 나보다가 가서 폐 조직 검사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폐 조직 검사 내가 지금 폐가 커졌다고 또 폐암에 걸린 증상이 막 나타나. 나를 통해서 막 목이 새고 이상한 건 나타나.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할 적에 우리 목사님은 안 떨 것이라고 무서워 안 할 것. 아니요. 그 소리 들으니까 뭐요? 오메 이제 갈 때가 됐는 것 같고라고 뭐요?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생긴 자들에게 본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봐. 히브리서 2장 15절.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웃기지 마라. 다 죽으면 다 두려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죽었어. 사람의 모습으로 죽을 때 얼마나 예수님도 뭐요? 두렵고 무서워. 마가복음 14장 33절 봐. 마가복음 13장 14장 33절. 세 번 기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심히 놀라워 슬퍼하사.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니까 슬퍼하사.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내가 심히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으로 33절부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했어. 죽은다니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죽을 지경, 내가 너무너무나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다고? 그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에게 3번 기도하지 않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옵소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디로? 성경 가운데로, 성령을 시켜서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렙다 가브의 아들을 살려버리고 또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다구를 군도로 만들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성경이 뭐예요? 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지만 살려냈던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깨고 네가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고 내 우편에 내 모든 권세를 네가 갖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와서 내 소원과 뜻을 이루어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교회를 만들어서 네가 영원히 다스리는 교회로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세운다 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뭘 주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주니까 41절 봐. 누가복음 14장 41절 봅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라. 걱정 그 집이 싹 사라져버려. 그 다음에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 그 말이야.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가르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셔. 네가 이렇게 내 세상죄를 짊어져 죽으면은 3일 만에 내가 부활을 시켜서 이런 하실 일을 다 보여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뭘 줬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 가라, 십자가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가자. 제자들한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만 해버릴 것이 아니고 안에 계신 주님에게 물으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 나를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가르쳐 알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예수의 마음으로 행한 주께서 함께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요 지난 주일에 우리 이혼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혼재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 들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도 에베소서 1장 7절 또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새로운 피조물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모든 약속을 받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가 경고케 되는 것도 15절 모든 것이 우리가 풍성히 있을 것도 빌립보 4장 19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아이가 내가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도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려면 보세요.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저걸 표준성경으로 봐. 거기에 억지로 내 안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가야 돼. 공동번역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상태가 머리고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먼저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하실 수 있을까? 아시는 분이 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봐. 에베소 1장 13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었다 그 말은 성령 안에 삼위일체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믿어야 돼. 가짜 복음을 믿어가지고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왜냐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복음이 새 언약이지 아니에요. 두 번째 언약.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뭘 믿어야 돼? 다시 봐. 다시. 에베소 1장 13절 표준성경.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은 복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럼 보세요. 복음이 뭐라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었다 그 말. 보세요 이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좀 펼쳐봐. 복음이 뭔가. 두 번째 언약.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할례를 시켜.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가르쳐 주셔. 아, 주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셔. 그래서 그 하실 일을 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예요? 그 하실 일을 하실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한테 주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말씀하시지 않니? 거의 두 번째 언약이지 않냐? 그러면 이걸 믿었어. 이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 이게 복음이요. 복음. 받아요. 복음이 뭐가 복음인 거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네 자손, 우리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알도록 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갖고 생명 마음을 줘갖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요.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 에?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그 복음 믿은 것을, 내가 복음을 믿었어. 믿은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알고 그걸 그대로 내 안에서 내가 행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아니요. 에?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봐.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내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이제 내가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을 믿으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을 주시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모습이 누가 사신 모습이요?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요. 그래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또 이해가 되신 분들은 오른손 들고 하면 돼봐. 이것이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보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지금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내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를 갔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천재모들은 먼저 가라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 그 가족들만 남았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섬기는 선교센터를 가자고 주일날. 그런데 그랬어. 그 선교센터에 가면은 나는 몇 장이 띄워줘야 설교를 하지. 성경이 없으면 설교를 못해.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설교 절대 시키지 말아라. 그분한테 기도도 시키지 말아라 하고 있는데, 아니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 오는데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거기 가서 네가 설교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신 거는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성경 가운데로 오더라. 성경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지금 그 교회 전도사님이 투석하는데 고통을 무진장 당한다는데 그분을 딱 보여주더니 그런 거는 네가 가서 섬겨라. 그 전도사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더니 그 전도사님이 무척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 전도사님을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성경으로 끌고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실 일을 보여주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을, 돈을 그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 주일날 그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전사님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설교하려고. 내가 설교하려고 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한다. 나오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때 남은 돈 여기다가 쓰려고 나눴는데 이제 다 그냥 줬어요. 한 10,000불 정도를 줬어. 주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난 그렇게 했을 뿐이요.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전주에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막 울면서 설교.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하는 일, 나는 이 몸도 건강도 이 투석이 이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투석 한 번 하는데 뭐 돈이 뭐 한 달에 2번, 3번 하는데 몇백 불씩 들어간대. 그래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난 주일에는 사모 부인도 느닷없이 배가 아프다고 막 하더니 맹장 수술을 가서 해갖고 맹장이 터져버렸대. 그래가지고 근데 맹장 수술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막 사정 해갖고 나중에 주기로 하고 맹장 수술했는데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게 막 가져오니 그 사모님이 나 죽고 싶다고 죽여주라고 막 걱정.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고통이 나를 떠나지 않는가 모르겠다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래갖고 전 교인들이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 그런지도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성령으로 데리고 가더니 성경에서 주님이 섬기고 그 전사님을 위해서 채찍이 맞으니 그 사랑을 보여주더니 주님 알았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마음을 딱 주던 주님이 뭐요? 왜 보세요. 내가 주님 같으면 그러면 그냥 주님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럼 내가 그 투석 병 그걸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 왜 돈만 주라겠을까? 난 그것이 궁금했어요. 왜 돈만 주라겠을까? 주님은 그 전도사님의 믿음을 알아. 형편을 알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직 뭐야? 안수해갖고 나을 정도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가 아주 사랑하는, 아주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엊그저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이상감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다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알았어. 알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남편이 미울 때가 있대. 엊그저께 자기 남편이 미웠대요.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미웠대. 그래서 주님 하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탁탁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더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사랑해라. 또 내가 네 남편을 위해 십자가에 그 죽을 만큼 내가 사랑해.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음성이 막 성경 몇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런 감사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목사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마귀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1%는 주님의 음성이고 99%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고 어쩌고 하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어. 율법에 속한 자들, 모세 율법에 속한 자들,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막 떠오르게 하고 그것이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그건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1%도 안 돼. 99%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먼저 뭐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벗어나질 않아. 예수님 안에서 하시듯이 말씀하셔. 먼저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러니 원수도 용서해 준 그런 주님이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셔.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뭐요? 주님이 거기서 뭘 줘? 주님의 마음을 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싹 사라져버려.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뭘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성경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뭐요? 주님을 알도록 하고 주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걸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예수 이름을 가져야 먼저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 내가 교회가 되어야,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교회로 세우는 거니까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남편을 미워 죽겠어. 그런데 내가 기도하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백날 들어봤자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먼저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셔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요. 보세요.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먼저 제일 처음에 1번 자동차의 문을 연다. 운전하려면 운전석에 앉은다. 2번 그 다음에 키를 넣고 돌린다. 3번 키브레이크를 내린다. 그 4번인가? 4번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는다. 5번 그 다음에 엑셀을 뭐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고 그래? 엑셀레터를 밟는다. 그러면 뭐요? 6번 자동차가 간다. 1번 6번이 있으려면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거쳐야 6번이 있어. 자동차가 가. 아무리 바빠도, 예? 아무리 바빠도 문 열고 들어가야 돼. 운전대에 앉아야 돼. 키를 돌려야 돼. 그 다음에 기브레이크를 내려야 돼. 운전대를 잡아야 돼. 엑셀자리를 밟아야 돼. 그래야 가는 거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이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복음이요, 복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요. 내 언약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아니 목사님, 나는요 그냥 기도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딱 나와버려요. 그건 뭐요? 가짜. 아니, 이럴 수 있어. 그 운전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제일 처음에 운전할 때는 내가 운전을 하니까 이 자동차 문을 열어야지. 열고 그 다음에 앉아야지. 앉고 키브레이크를 해야지. 그 제일 처음에는 그 하나씩 해. 근데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뭐야? 그냥 들어가서 그냥 부르고 그냥 가 그냥. 하지만은 사실은 뭐야?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주님을, 그때 당시에 주님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볼 수가, 반드시 거쳐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알도록 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말씀해 주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듣고 행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연습이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이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어떤 사건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할 때도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봉급 받아주고 좋으니까 여보 사랑, 이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들은 내 안에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 가운데 주님이 얼마만큼 집사님을 사랑했는,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집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내가 네 남편 임철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는 주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네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식은 밥 주지 말고 따뜻한 밥을 주라든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도 1부터 내가 6을 행하려면 1부터 5가 하나도 뭐야? 빠지면 자동차는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키를 안 돌렸다든지, 키를 안 내렸다든지, 운전대 안 앉는데 핸들을 안 잡은다든지,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희도 사는 연습을 해갖고 그것이 너희 안에 설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설치가 되어 그렇게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주님의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 교회가 돼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이 내가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의 빛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설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